자, 천국 입구를 발견해야지만 저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천국 입구까지 실제로 있는지를 보면 저희가 소망이 정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입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구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봤는데요.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구가 있고요. 그 사이에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우리가 발견하면 여기로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통로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통과하는 문이 있다. 그래서 이 문에 지금 천사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다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다시 방문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주에는 우리 지구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거민들이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있는 다른 별들도 똑같이 이렇게 통과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또 천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과하려면 다 출입카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입카드가 무엇인지도. 그래서 사실 그동안의 천국을 너무 막연하고 영들이 사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갈 장소, 그곳을 생각하면서 한번 천국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해서 교통하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겠습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의한 상태에서 침묵과 고독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 둘려 계시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온 하늘의 관심이 집중된 대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신 영혼들과 이 작은 세상인 것이다. 억압당하는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좌에서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실한 기도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노라고 응답하신다. 네, 보시면 우리가 식별해낼 수 없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배 아래 있는 온 우주의 각 지역별로 적극적으로 교통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뿐만 아니고 다른 별들도 다 그 교통하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 관할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이곳 지구별에 그렇게 관심이 지대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해도 그 기도 소리가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희가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항상 부르짖지 않아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사실은. 그런데 부르짖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그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천사들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네. 자, 천사들은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 얻은 후사들이 아니고 지금 구원 얻을 후사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천사들이 다 지금 한 사람씩 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데려갈까? 이거를 고민하고 무엇을 도와줄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게 천사들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어서 어느 한 성도가 낭망하여 울거나 위험에 처해 있으면
그를 항시 수행하던 천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재빨리 위로 날아갔으며 그때 도성에 있던 모든 천사들은 저들의 검문고 소리와 노랫소리를 그쳤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좁은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보호해주도록 다른 천사들을 보내셨다. 네. 지금 구원 얻을 후사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각 성도에게는 한 명씩의 수행하는 천사가 있는데 이 수행하는 천사들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소식을 가지고 하늘 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사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로 바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거룩한 도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구를 방문할 명령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도성의 문 곁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곤 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네. 하늘은 정말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근데 지구만 도는 게 아니고 다른 별들도 어떤 중심을 통해서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별이 수십억 개, 수조 개가 되는데도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질서 정형한 조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도성문으로 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요? 천사들이 다 금카드를 가지고 간대요. 금카드. 우리 아파트 출입문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누르거나 또는 카드키를 대면은 문이 열리듯이 천국문에도 다 이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천사들이 지킬까요?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카드는 우리가 금으로 연단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도성문을 지켜야 하는 이유, 왜 지킬까요? 한번 볼게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누구하고 했냐면 사단하고 했죠. 그래서 사단이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전까지는 사단이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와서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한번 볼게요. 지구로 추방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가졌다. 사단은 지구의 대표자 자격으로 하늘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주장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늘을 출입할 수 있었다. 네. 그래서 십자가 전까지는 사단이 일부 제약은 받았지만 그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회의에 참석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피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 고소했어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고소했어요. 왜 고소했냐면 보십시오, 하나님 법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하고 같이 이 우주를 통치해야 됩니다. 저도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고소하는 자가 사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후에는 완전히 쫓겨나게 돼요. 사단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네.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는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사단이.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디서 쫓겨나요? 완전히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지 못하게끔 뭐를 해야 돼요?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금카드인데 사단이 들고 있는 것은 은카드야. 그래서 금카드는 그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
이건데 사단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죠. 자,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망원경이 굉장히 발달돼서 과학자들이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보면요, 지구 같은 행성이 우리은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구에서 태양계가 있는 그 소속된 은하에 지구 같은 별이 몇 개가 있냐면 60억 개 정도 된대요. 60억 개. 그러니까 60억 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우리 은하가 있는데 우리 은하를 포함한 우주가 있어요. 자, 우주의 은하수는 몇 개냐 하면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2조 개래 돼요. 2조 개.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나사에서 발표한 건데 한번 볼게요. 지구 같은 별이 60억 개고 은하가 2조 개.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죠. 한번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빙빙 돌죠. 이 태양이 우리 은하에 속해 있어요. 그럼 우리 은하에 이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 60억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은하가 또 우주에는 몇 개가 있냐? 2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2조 개.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몇 개? 60억 개 곱하기 2조 개 하면 120억 조 개. 120억 조 개. 그럼 이게 12해 정도 된대요. 120해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에서 이제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몇 명이나 참석했을까요? 어마무시한 그 인원이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기, 그 광대함이 우리가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 태양계도 우리가 오고 가지 못하는데 평생 오고 가지도 못하는데 이 태양계가 몇 개가 있냐면 120억 조 개. 그 셀 수도 없는 그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관할하시는데 그 관할한 모든 하나하나를 다 세심하게 신경 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시고 관심이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얼마나 깊으신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셔도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한번 볼게요. 그럼 우주에는 다른 생명체가 있는가? 지금은 과학자들이 밝힌 건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정말 생명체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네,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도 참석한 곳이에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사단하고 같이 섞이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밝혀내면 우주엔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아들들은 천사들이냐?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를 아들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는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창조를 했지 아들로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천사가 아니겠죠. 근데 아들이라고 지칭한 게 누구냐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럼 요걸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아담 which was the son of God 해가지고 신의 아들이다. 누가요? 아담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각 별에는 아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럼 각 별의 대표자로서 그걸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거예요.
삼으셨던 거죠. 생각한 게 아니고 아들로서 다 낳으신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게 이제 아들이 안 된 거죠. 자, 볼게요. 우주 거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구는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거하는 거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거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에는 있다라는 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주 각 별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볼게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 이 장자들의 총회가 조금 전에 읽은 총회입니다. 욥기 1장 6절 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각 성의 각 별의 대표자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사단은 왜 참석했냐? 사단은 아담이 참석할 장소에 대신 참석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네, 내게 넘겨준 것이래요. 왜 넘겨줬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보면 어느 말에 순종하는 자의 그 종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에 속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사단이 지구 대표자로서 가게 된 거죠. 각 행성의 대표자들의 총회로 아담이 참석해야 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대표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아담 대신 사단이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하게 되었다. 네. 자, 그러면 우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주 거민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구가 우주의 막내 행성이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지구가 만들어질 때 각 우주에 있는 그 나라에서 별에서는 우리 마지막 지구가 탄생할 때 다들 엄청나게 기뻐했어요. 그걸 다 우주 생중계가 다 됐어요. 생중계가. 한번 볼게요. 욥기 38장 4절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네.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욥한테 얘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구가 탄생하기 전에 이미 탄생된 거죠. 그 지구 다른 별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같이 기뻐했던 거죠. 또 볼게요. 하늘에도 족속이 살고 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에베소서 3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이래요. 그래서 땅에는 우리 지구 같은 땅에는 족속들이 있죠. 근데 하늘에도 족속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름을 주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만들었으면 또는 애완동물을 샀을 때 우리가 애완동물한테 뭐를 주죠? 이름을 줘요. 이름을. 왜? 내가 너 주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을 주었다는 뜻이죠. 한번 볼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네.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고 계시는데 그 증표로 내가 이름을 다 부르겠다. 그래서 각각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각각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 가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우리가 시인하는 자만이 그 음성을 듣고서 따라다닌다는 거죠.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우주 거민들이라는 거죠. 자, 천국의 실제적인 입구를 찾아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자, 만드셨어요. 이게 암모스 5장 8절입니다. 또 보면요, 욥기 9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예, 또 한번 볼게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네, 욥기 38장 31절이에요. 근데 참 우주에는 별이 아까 몇 개나 있다고 그랬죠? 수십조 개가 있어요. 수십조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대표적으로 써놓은 별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묘성과 삼성을 그렇게 한 번만 쓴 게 아니고요, 반복해서 몇 번을 써냈어요. 몇 번을 써냈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성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삼성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가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시편 147편 4절 5절인데 그렇게 수억 개의 수십조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수요를 하나도 잊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 계수하신대요. 그리고 그 별의 이름도 다 지으셔가지고 다 부르세요.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각 별마다 다 이름의 의미가 다 있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헛되이 별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삼성과 묘성이라고 그랬어요. 삼성과 묘성. 이게 자꾸만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성경 연구자들과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냐면 지금 여기가 묘성, 이게 묘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황소자리를 의미하죠. 지금 보시면 황소자리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오리온 자리예요. 오리온 자리. 이게 사냥꾼 모습이잖아요. 사냥꾼. 이게 사냥꾼 자리입니다. 사냥꾼. 그래서 보면 묘성, 이게 뭐냐면 황소자리 속 성단. 초기 관찰에서는 7개의 별로만 이해했는데 이후 천문학의 발달로 2000여 개의 별들이 포도송이처럼 움집해 있음을 발견. 즉 성단 떨기별로 밝혀졌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하늘에 보니까 별이 7배밖에 없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렇게 쓴 거예요. 묘성. 그래서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7별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라고 그랬어요. 메어 떨기. 떨기별처럼 엄청나게 많다는 게 이때가 언제예요?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써놓았던 이 성경이, 그땐 천문학이 어떻게 발달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떨기별로 구성된 성단이라는 것을 이때 이미 써놨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이라는 것은 오리온 자리예요. 오리온. 근데 여기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욥기 38장 31절에 띠를 풀겠느냐, 이거는 뭐냐면 이 띠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은 오리온의 허리띠라고도 불리운다. 때문에 일직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서로 일직선상에 있는 별이 아닌 풀린 허리띠였음을 발견하였다. 네.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동그란 게 요게 삼성이라는 거예요. 삼성. 여기 저기 오리온의 허리를 나타내는 건데, 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때 4000년 전에 이미 이 띠가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삼성, 이 오리온 자리에 무엇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우셋이라는 성경 사전에는 오리온에는 이 빨갛게 써지는 게 니무롯이라고 써 있어요. 니무롯. 오리온 성을 오리온 별자리를 검색하면 니무롯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또 이스턴 성경 사전에도 똑같이 오리온은 니무롯과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니무롯과 오리온 성자하고 뭔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천문학자들하고 조사를 해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오리온 자리는 사냥꾼 자리라고 똑같고요. 사냥꾼처럼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냥꾼 자리는 이렇게 활을 들고 있는 니무롯하고 같다는 거예요. 성경 사전에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하고 니무롯을 발견하면 오리온 자리의 비밀을 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은 사단의 생각을 받은 자다. 한번 보겠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네, 이게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인데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해가지고 최초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냥꾼이라는 거예요. 대적하다. 그럼 우리 대적하는 자는 누구죠? 사탄이라고 하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네. 자, 저는 대적하는 자인데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단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전면에 나와서 실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면 니므롯은 무엇을 했어요? 이는 큰 성을 만드는 자야. 큰 성을. 그래서 신할 땅에 뭘 만들었죠? 바벨탑을 건설했어요. 근데 그 바벨탑을 건설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사탄의 생각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사탄의 생각을 건축물에 반영하기 시작해요. 한번 볼게요.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여기서 하늘에 닿게, 하늘 어디에 닿게 할까요? 하늘에 닿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사단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한번 볼게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여도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누가? 사단이. 하늘이면 여기 어딜까요? 우리 이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 하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장소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거죠. 그럼 셋째 하늘의 그 입구를 사단이 알까요? 거기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그래서 입구를 지금 사단이 계속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그걸 사단의 대리자들한테 계속해서 생각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은 원컨대 주의 거룩한 전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신명기 26장 15절. 이 하늘은 셋째 하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닿게 하자,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이게 다 어느 하늘?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자, 사단은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어 마음을 건축에 심어 놓았다. 건축물에. 한번 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먹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그래서 사단은 너무 그 하늘을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쫓겨난 하늘로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하늘 입구를 건축물에 표현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피라미드의 배열이 오리온의 삼성띠와 연관이 있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돼요. 어떤 게 관계가 있냐면 지금 오리온 성이 있는데 이거 아까 삼성띠라고 그랬죠. 띠와 이 배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다 그걸 한번 밝혀본 거야. 근데 이게 오리온 벨트에 있는 이게 별의 구조와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의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배열이. 또 볼게요. 이집트만 피라미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야에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근데 마야 피라미드도 똑같아, 구조가. 어디하고? 오리온 자리 삼성 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야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어요. 멕시코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지도를 한번 본 거예요. 지도를. 근데 이게 오리온 띠하고 배열이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때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었다는 거죠. 그럼 4,000년 전에 인공위성으로 정확하게 초점을 찍어서 너 여기다 건설해 이렇게 할 수가 있어도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맞췄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각과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가 중국의 피라미드예요. 중국의 피라미드. 그 아까 지도. 그 다음에 요거는 멕시코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요건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천문학자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그 오리온 성자에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천문학자들이 계속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발표를 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1919년에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1914년 노회상 관측소의 소장이었던 에드가 엘 라르킨 박사가 이 열린 공간을 발견함. 이 동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기둥, 원, 벽, 종유석, 석순 모양 등 여러 모양의 형체들이 깊고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들은 진주 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다. 네. 지금 이 소장은 이 열린 공간, 우주에서는 이렇게 막힌 공간이잖아요, 다. 뭔가 어디 다른 세계로 빠져나가는 공간이라고 이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근데 이곳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뚫려 있는데 그 바깥쪽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천문대 관측소장이 또 발견을 합니다. 루카스 A. 리드는 천문학과 성경이라는 책에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린 공간은 동굴인데 동굴의 입구는 지구의 공전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때 만드는 원의 9만 개를 수직으로 쌓아놓은 높이이며 길이는 입구의 3배가 된다. 그 거대한 동굴벽은 수많은 태양과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휘황찬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 없이 이 접근할 수 없는 저 속에나 아니면 그 뒤 어딘가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이 있다고 믿는다. 최근 발견에 의하면 이 열린 공간은 직경이 19조 마일 정도이고 깊이는 51조 마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해서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고요.
휴대폰으로도 이 오리온 성자 자리를 찍을 수가 있어요. 요즘 휴대폰이 워낙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리온 성자가 나타날 때가 가을 때부터 겨울에 이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아름다운 곳을 찍으면 오리온 성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을 했냐면 이 오리온 성자 그 굴 뒤편에서 반사되는 그 밝은 빛이 이 앞쪽에서 지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원형을 보면 까무러칠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 지금 빛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동굴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대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화려찬란하고 너무너무 넓은 공간이다. 그것은 찬란한 성운 안에 굴을 마치 입구에 서서 후미까지 깊이 바라보는 것 같다. 오리온 성운의 깊음에 대해서 그것은 찢기고 비틀려진 물체 같으며 무수히 반짝이는 유리의 강, 거대한 광상으로부터 나온 종유석과 석순의 기둥들처럼 보인다. 그 모습은 상아와 진주, 수많은 다이아몬드와 반짝이는 별들을 점점이 박아놓은 듯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라킨 교수는 1970년도에 이걸 발견하고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굴처럼 보이나요? 이 저 뒤에서부터 밝게 빛나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로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거야. 이 통로를 좀 더 앞에서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말머리 성자라고 오리온 성자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집합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인터넷상에서 오리온 성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일반 성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제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에서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 열린 공간을 통하여 거룩한 도성이 내려올 것이다. 나는 땅의 권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건들이 차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과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먼저 땅의 권세들을 흔들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을 흔들 것이다. 유럽에서 권세들이 흔들린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노한 국가들이 흔들리는 것임을 나는 보았다. 네. 자, 앞으로 이제 오리온 성자의 아까 그 열린 공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올 거고요. 이 음성에 언제 한번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침례하고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한 것이 이 성자에서 흘러나와서 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열린 공간으로 거룩한 도성이 이제 내려오게 될 거고 예수님도 이 여길 통해서 재림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길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그 문으로 한번 여행을 해 보면 좋겠죠. 자, 부활하여 우리는 영으로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몸이 공중에 뜨게 될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막 홀연히 변화돼서 그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아마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이제 홀연히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럼 올라갈 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옷은 다 벗고 가겠죠. 기존의 옷은 다 벗고 가고 우주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주로 날아가면 공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저항을 전혀 받지 않는 몸과 그 옷으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잠깐만에 갔다 오셨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참을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속해 있는 이 우리은하, 그러니까 우리은하를 한번 창조한 것을 한번 봐라. 구경해라. 그래서 우주 여행을 쫙 하고 올라갈 거예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